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뭔가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믿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 더하면 맨 마지막 요셉까지.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꾸시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가문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 꿈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가 오늘 주제인데요. 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죠. 응답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으셔서 그 사람만 부르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맞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12장 바로 전이 창세기 11장인데요. 잠깐 창세기 11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큰 성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한번 읽어보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1장이죠. 바로 뒤가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손 놓고 계셨을까요? 아, 그래, 흩어졌으니까 이제 니네들 멋대로 살아.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노란 글씨 읽어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도록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로 다들 자기 탑만 쌓고 있던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제 도시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니무롯입니다. 읽어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정확히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무롯. 그러면 이 니무롯이 누굴까? 성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니무롯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 영웅의 이름이 길감메시라는 영웅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창세기 공부했는데요. 그때 바벨론 신화 공부하면서 배웠던 인물입니다. 천상의 황소와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 길가메시는 훗날 적 그리스도의 표본이 됩니다. 왜 니무롯이, 왜 길가메시가 적 그리스도의 표본이 될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 꼭대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초의 인물,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무롯, 길가메시. 이 인물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 탑을 쌓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시니까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벨탑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부터 찾으셨어요. 제일 먼저. 자,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처음에는 예수님 따를 것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 눈빛 보십시오. 예수님을 외면한 채 제 갈 길 가고 맙니다. 만약 이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그 또한 위대한 사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예스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였다. 75세였다.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하고 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 이어갈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듯이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듯이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 바로 이 고백 아닌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 또 모든 앞길, 또 우리 속회와 교회 더욱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보죠. 읽어봅니다.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에서 아주 힘든 시험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시험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무거운 명령인지 좀 와닿지 않을 때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몇 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에 주셨는데 그것도 가져가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사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읽어보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이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을 때 누구만 깨워서? 네, 이삭만 깨워서요. 와이프 깨우면 그냥 뒀을까요? 남편 머리털 아마 다 시원하게. 네. 그래서 다 자고 있을 때 이삭만 깨워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응답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응답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를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답은 했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누가 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고 있잖아요. 아빠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엄마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 지금 손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을 그런 때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다. 믿음의 가문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이 뭐 하는 날인가요? 놀러 가는 날인가요? 골프 치러 가는 날인가요? 아니죠.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성수하리라. 보여줘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인생길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갔듯이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우리가 꼭 배웠으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쌓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남방으로 계속 텐트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기독자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넘어 어디로? 순종으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 교우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응답을 넘어 순종의 단계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요. 신앙은 삶입니다. 네. 그렇게 응답을 넘어 순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정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 받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단지 응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 그림 저 뒤에 순양 한 마리 보이시나요? 그거 누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셨나요? 체험하셨나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네.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편지 쓰고 찾아다니고
들어가서 두드려서 사무원들 만나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막막했습니다. 우리 TF팀이 연회랑 잘 협상해서 결론을 잘 냈어요. 어떻게 결론 냈는지 다 기억나시죠? 땅은 연회가 가져가고 사택하고 건물은 우리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어 버렸죠. 너네들 나가려면 그때 얼마였나요? 150만 불? 현금으로 내놓고 가라.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여기서 끝내야 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인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다른 교회 찾아가야 되나? 각자 기도하며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놓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혹 작년보다 이곳에 있는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시나요? 없죠? 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하죠? 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축복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예수님 이와 비슷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더군요.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내 모든 것 지키시더라. 지키시더라.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 어떤 응답과 순종과 결단을 원하실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4000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막 시작됐던 때입니다. 니므롯, 길가메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게 4000년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여러분 보고 계세요? 뭐 금메달 많이 땄던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파리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에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회식 때 공연 장면 보셨나요? 이 장면이요. 보셨나요? 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공연식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뭔가가 좀 연상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다시 똑같죠? 여기 있는 여인들 진짜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남자입니다. 여기 꼬마도 보이죠? 그 뒤에 남자 하나 있는데 보이나요? 이 남자 알몸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 앞에. 이 장면이 세계 방송국에 다 나갔습니다.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똑같죠? 구도가.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대놓고 기독교를 모욕합니다.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이젠 대놓고요. 다시 아브람 때로 돌아가 보죠. 길가메시와 바벨론 그 타락한 문명이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떠나 가라. 떠나가라. 이 부르심은 21세기에도 계속 이 지구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배교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머지않아 길가메시 같은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